11월 22일 오늘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는 동시에 우리의 승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보면은 우리의 존재는 참 질그릇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4장 7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누구요? 하나님께 있고 그 다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배하고 질그릇 나오잖아요. 이 보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리고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참 연약한 존재다. 우리의 존재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부서지는 그런 존재고, 또 조금만 세게 만져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조금만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정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쉽게 이렇게 부서지는 것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것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합니다.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내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내가 연약하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한 몇 번 있습니다. 참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죠?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끼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고, 뭐 신앙이 막 굉장하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이 뭐 나름대로 뭐 안정적이고 환경이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역시나 거의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올라가면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뭐 여야 대표할 것 없이 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의료계통을 봐도 그렇고, 그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뭐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질그릇 같은 존재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 해답이 다 나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이 법도, 첫 번째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부터 연약한 존재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과형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뭐 굉장한 인물도 있고 뭐 엄청나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한 가지 때문에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막 부서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하,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라는 것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너무 쉽게 깨어지는 존재구나. 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존재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다,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우리를 살리시고 그죠? 연약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연약한 내 안에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왜 그래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걸 다 요거 하나만 붙잡아도 오늘 말씀 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보배는 굉장한 큰 능력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있다면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뭐 복음 열심히 전가하고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그 역사가 큰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여건 쳐다보고 이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능력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후반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하나님 내 연약함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부서지고 끼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막 무너질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왜 이렇지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당당하고 안 무너지고 굉장하면요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의지하게 되죠. 그죠? 예, 자기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참 내가 깨어지기 쉽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 의지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양한 뭐 여러분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8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참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네 가지의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되고 누구나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네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방에서 막 압박이 와요.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압박을 말해요. 압박. 아이고, 이쪽에 가도 압박이 있고 저쪽에 가도 압박이 있고.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압박을 받으면 눌립니까? 안 눌립니까?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압박을 당했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압박을 당하는 거죠. 응?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또 대적자들도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앞을 봐도 압박이고 뒤를 돌아봐도 압박이고 계속 우겨쌈을 당하는 뭐 사방에서 누르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또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막 압박을 당하면은 사람이 결국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좌절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이래 고백합니다.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했다. 육신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이게 뭔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일을 하는데 밖으로 다투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다투고 힘들고 이런 걸 보니까 바울이 막 이거는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래도 안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으니까 이걸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이 목회자 바울을 향해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하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뭐 믿음이 굉장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한번 적어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또 뭐 가정의 일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때로는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바깥에 어떤 목사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참 성도와의 관계 힘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그 상담을 실컷 바깥에 그분 해주면은 그게 목사님 이게 이대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왜 안 됩니까? 이러면서 이럴 때 더 힘들죠. 이제 그럴 때 어떤 게 오는 줄 압니까? 와, 내가 해도 안 되는가? 야, 참 안에 갑자기 뭐 굉장한 두려움보다는 갑자기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고 하면은 딱 이겨나게 돼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게 풀리지 않고 계속 다툼이 있고 계속 안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쌓이지 아니하였다.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계속 압박을 당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답답함. 너무 답답해요. 거기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 답답할 때 있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풀리고 답답하다는 건 뭐예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사다에서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 한숨을 어떻게, 여러분 좀 한숨을 쉬는 편이에요? 안 쉬는 편이에요? 잘 안 쉽니까? 한숨을 많은 분들이 쉴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숨이 나오면 주여 이라는 게 좋아요. 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 답답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 강의 들으면서 바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달래고 얼레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 내가 이렇게 힘들다 뭐 그냥 막 디도를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이래도 안 바뀌는 기라. 그러니까 바울이 막 그냥 여기에서 막 그냥 에이구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내가 이래 답답하다. 응?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다. 응?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을 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답답하면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낙심하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낙심을 해요. 여러분 자식들도 보면은 아이고 답답하 이러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키워도 너무 참 답답하다 이러면서 낙심을 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10년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힘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죠? 막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나 왔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왜 그랬습니까?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없으면은 답답함 당하면은 그냥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겨삼을 당하면은 그게 눌려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눌림에 받아가지고 목회 못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몰라요.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보니까 제가 아는 우리 수영로교회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다 하고 은퇴 잘 하셨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그 후임자가 들어와가 결국에는 그 보도를 보고 너무 놀라요. 정말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질에 넘어지기라, 물질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도가 되고 힘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그 목사님 참 은퇴하시고 그렇게 한 고생이가 다 하셨는데 그 후임자가 결국 들어와가지고 이게 되니까 어제 그걸 보고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이어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사주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아무리 하고 그 다음 사람을 잘 세워가 나름대로 했어도 내 나름대로 했지만 그게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산이고 이게 안 되니까 참 저도 이 사주관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뭔 줄 압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답답함을 당할 때 반드시 100% 역사가 오는데 그게 누구 압니까? 사탄이 사탄. 그 사탄이 올 때에 낙심하게 만드는 거라. 그럼 낙심을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낙심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가정의 일도 그렇고 신앙의 일도 그렇고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답답함을 당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를 붙잡고 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이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 답답함 정도가 아닙니다. 자, 9절 보세요.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 핍박.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런데 버림바 되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바울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안에서 바울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엄청나게 이래 되니까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박해를 받을 때에 이제는 막 그냥 내려놓는 게 좋잖아요. 막 그냥 구태여 답답한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답답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뭐 한다고 내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냐?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림받지 않는다. 이거는 버림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딱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뭐 사방에 공격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꿈틀꿈틀합니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도 오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바울이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 언제나 끝까지 가는 이것이 그 보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꾸로 터림을 당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매를 맞아가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를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그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 말고도요. 얼마나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 증거하면서 죽을 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돌에 맞아가 죽을 뻔했고 정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긴지 몰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단 말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가.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되시면은 몸에 힘이 빠져요. 그러면 오다가 넘어져. 응? 우리 한필자 전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죠? 오시면서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오래 고생했어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탈진을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 바울이 영육간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넘어져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사탄이 공격하고 아무리 뭐 사방이 뭐 우겨 사고 뭐 답답하고 뭐 박해가 있고 막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안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와 많은 것들을 아무리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사방에서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뭐 거꾸로 트림을 당하다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에는 야, 참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 하기 힘들구나 포기할 수도 있어요.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첫 번째,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이걸 인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깨어집니까? 돌이 깨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돌은 강합니다. 그죠? 강해도 깨집니다. 물은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물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타고 피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결이 강하게 나가면 그 앞에 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물이에요, 물. 물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물 같은 신앙. 근데 바위 같은 신앙이 되면요.
아무리 강해도 깨어집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바위 같아. 너무나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바위가 돼요. 근데 바울은 물이에요, 물. 그냥 넘어가는 웬만하면 그냥 일부 후퇴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나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거 철저히 인정을 하세요. 한번 따라봐요. 나는 연약하다.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두 번째 따라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이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따라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이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들어야 되고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